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들으심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초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도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첫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4번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소문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을 다 펴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주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그 충만함을 구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온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교회가 철저히 하나님 이러한 재난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어려움이 왜 닥쳤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는 이제 더욱더 주의 명령에 따라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연교회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더욱 하나님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직 개학이 연기되고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 머무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하나님 학업과 특별히
이제 신앙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하나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교회에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 가정 각 초소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 주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아침 이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하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고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고문고 타는 자가 고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압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어 남쪽 나라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의 도움을 요청하여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제 결성하게 되고 전쟁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을 친 곳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흘러오는 물도 없고 샘도 없고 어디 가서 길러올 물도 없는 것입니다. 군인들과 짐승들이 물이 없어서 기진하여 전쟁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전쟁에서 패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때에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자고 이 세 나라 왕들이 뜻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 세 나라 왕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는요, 맞이하지도 않고 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외면을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여호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여호람은 아합,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은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자를 왕비로 이렇게 맞아들여서 이방의 우상들을, 이방 신을 끌어들인 아주 하나님 편에 볼 때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이 요람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아버지를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이 엘리사는 이 요람 왕이 왔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나라 왕이 하도 애원을 하니까 엘리사는 정말 마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물을 저장할 큰 개천을 파라고 이제 일러주는 것입니다. 세 나라 왕은 돌아가서 모든 군인들을 명하여 큰 개천을 파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놀랍게도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큰 물이 흘러와 파놓은 개천을 가득 메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느냐? 군대와 짐승이 그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물을 먹고 전쟁에 승리한 것도 같은 이치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위기를 보면 어쩌면 우리의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길어올 물도 없고 샘물도 없고 흘러가는 물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도 우리 학생들이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디 가더라도 마스크를 해야 되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 사항을 볼 때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위기가 어쩌면 지금 이 세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의 지금의 이 어려움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시작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기이지만 어쩌면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물이 없어 세 나라 군대가 자멸할 위기에 처하자 세 나라 왕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좀 영성이 있는 선지자, 그런 주의정이 없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호람 왕의 신하 중 하나가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러고 나니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하면서 함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발걸음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물어본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생활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은 대통령부터 기도로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라고 하면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기도를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자,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자, 먼저 우리가 기도의 세 가지로 우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도구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 뭐냐? 도구의 생활입니다. 이 도구라는 말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흔히 요새 중보기도 하는데, 사실 이 중보기도가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도구. 그래서 본문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생활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를 우리와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뭐냐? 간구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병고의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생업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회와 또 선교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간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기도의 중요 가운데 세 번째가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 줄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도 정확하게 분류를 하니까,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 기도로 한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거는 기도 중에서도 간구라고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럼 기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자세를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끊어지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대화가 없어지면요, 그 부부 간의 관계가 원만할 수 없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지면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가 이 말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참 갈급한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그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 간구, 도구의 생활에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것이 축복이 되는, 오히려 위기가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어보려 찾아갔더니 그를 통하여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야말로 복된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닥친 이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강력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찬양하는 성도에게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 즉 바알의 선지자에게 가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지. 네가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한테 도움을 구하지. 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서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세 왕이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자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자, 그리고는 보면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검은고를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감동의 역사에 따라서 엘리사에게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가 그 지혜종에게 내려옵니다. 그 지혜대로 이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물 없는 곳에 엄청난 저수지가 생겨나고 그것을 인해서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찬양의 능력이, 이 찬양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주님의 종의 마음을 막 감동하게 만듭니다. 이 감동된 주님의 종이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는 지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로 이제 순종할 때에 축복의 물이 채워지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고 어느 때는 참 기도도 막혀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모여서 아니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그 찬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 안에 막 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의 줄이 잡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성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점 보는 여자 이 계집종이 며칠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막 괴롭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히니 사도 바울이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계집종 아이의 그 들린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계집종 아이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이에게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쳐가지고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수입을 얻지를 못하니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는 바울 이 사람이 우리 성에서 요란케 했다. 우리 성을 요란케 했다. 이상한 말을 통해서 이상한 사상으로 우리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요란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누명을 씌워가지고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쳐넣게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한밤중에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 자,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도망가지 않고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원만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강역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가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찬양하는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될 때 위기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그런 찬양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천을 팔 줄 아는 사람들이 될 때 위기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새 왕에게 물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천을 파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 곳에 하나님이 축복의 물을 채워줍니다. 자, 그러면 개천을 파는 것은 어떤 자세를 가리키는 말인가? 개천을 파는 일. 이제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해서 이제 개천을 파게 되어집니다. 그 뜻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해결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개천을 파면 땅속에 감추어진 나무뿌리도 나오고 돌뿌리도 나오고 짐승뼈 같은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천을 판다는 것, 땅을 판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파서 그 마음 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성들, 우리의 인간성들,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빼내고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축복의 물을 담는 개천을 만드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첫째하고 첫째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에
남 잘못 지적하지 말고 남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는 마음의 개천을 봐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마음의 개천을 파서 오늘 우리 안에 문제들 다 해결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의미가 뭐냐? 개천을 파는 것, 땅을 파는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헌신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헌신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땅을 팔 때 사용하는 우리가 잘 아는 굴삭기, 포크레인이라고 하죠. 그 굴삭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런 무슨 굴삭기나 포크레인 같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땅을 팠다라는 것이에요. 삽이나 꽃갱이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힘들게 땅을 파내려가는 것입니다. 한 삽 한 삽 파내는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땀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헌신을 낳습니다. 그래서 헌신에 본 사람만이 헌신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에요, 습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요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나 헌신한 사람, 봉사하는 사람은요 그게 몸에 배어서 언제라도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된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원에서 대구로 들어간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 며칠을 마스크와 의료복을 입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고생하고 있는 것이 헌신인데, 여러분 정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고 그 헌신이 헌신을 낳을 수 있으며 그런 헌신이 바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속의 더러움을 케어내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헌신을 행하여 개천을 많이 파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여러분 여호사밧 왕처럼 이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강영교회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물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는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이 찬송하실 때에 그 찬송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강영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물질적으로 하나님
정말 어려운 속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헌신할 수 있게 물질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서 바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강연교회 성도들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하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바쳐진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위성희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집사님 그 가정과 사업장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연성은 목사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주님 장중안에 붙잡아 주시고, 정말 성도를 위해서,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주의 헌금으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정, 아버지 그 가정들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그 기도 제목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앞에 간구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지 못해서 참 보고 싶고 함께 모여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이제 주춤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마음을 놓지 못할 것은 이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관계 당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거리두기라든지 개인위생에 좀 더 철저히 해달라고 이렇게 문자나 또 여러 가지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쨌든 끝까지 개인위생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우리 교회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른 간구는 없고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교회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간구가 없으면 우리 62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찬양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강역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 가정 위에와 또 우리 강역교회 위에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